땅의 전쟁을 공부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는 사탄이고요. 그리고 이 사탄과 겨뤄야 할 존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교회를 보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가 승리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사탄이 교회에 전쟁을 일으키는지, 교회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교회는 승리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여자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뱀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대표인 예가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한 존재가 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뱀을 사탄으로 보는 이유는 당시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을 사탄으로 보면 곤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을 사탄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에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코브라라고 하는 뱀이 참 많았는데, 길이가 1.6m에서 2m 되는 뱀인데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강한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뱀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물면 그대로 즉사하는 아주 독한 독성을 갖고 있는 뱀인 것이죠. 근데 이 뱀이 가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이 또아리를 틀면 이게 뱀인지 이게 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착시 현상이 들어가 사람들이 코브라인 줄 모르고 독성을 갖고 있는 뱀인 줄 모르고 그냥 그것을 건드렸다가 결국 죽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치켜드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라는 거죠. 한 번 물면 죽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당시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이 뱀을 상징하고 썼던 것이죠. 마치 전방에서 근무하던 우리 군인들에게 쥐뢰, 마인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놓으면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위험, 쥐뢰, 마인, 그 이상 넘어갔다가 당신은 지뢰 폭발해서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걸 자주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케이스죠.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면 죽는데요. 근데 왜 거길 자꾸 넘어가나? 당시 전방에서 근무하던 군인들에게 영양 보충이 부족하니 그 지뢰 안쪽에는 더덕이 참 많았습니다. 그 더덕을 캐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몸으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폭발해서 몸을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혹.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은 고소, 고발,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밤낮 참소하던 자, 고소,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이 고소, 고발했던 사탄, 바로 욥기에 등장하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던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이 욥을 한번 쓰러뜨려 보십시오. 라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은 이런 캐릭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박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캐릭터가 복잡하죠. 유혹하는 존재, 고소, 고발하는 존재, 그리고 박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참소하고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한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답안지 상에서는 다 쓸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다 네라고 답을 쓸 수 있는 상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보호하느냐라고 하는 이 실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과연 이것이 답안지 쓸 때에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보호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지를 한번 실제로 느껴볼 수는 없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며 왜 보호하며 그리고 왜 승리를 하는지, 이것이 여러분하고 어떤 삶의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여자가, 교회가 뱀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그 박해받는 교회를, 여자를 피난시킵니다. 섭섭하죠? 여러분, 13절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면 사탄에게 핍박을 받기 전에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핍박을 받아놓고 쓰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어딘가로 피신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에게 상처 없게 만들어 주세요. 상처를 받기 전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망하기 전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기 전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아프기 전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왜 아프고 난 다음에 나를 보호하십니까? 왜 사업이 무너진 다음에 나를 보호하십니까? 왜 나에게 시험 떨어진 다음에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상처를 받기 전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게 상처 없는 삶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상처 없는 자녀로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다하여 내 자식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거의 우상이 되다시피 한 상처라는 단어. 상처받으면 안 된다. 상처 주면 안 된다. 상처를 받았느냐, 상처를 줬느냐, 겁을 먹고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이거라며 떼를 쓰고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거라며 자기의 인생을 개척할 생각하지 않고 그 상처를 긁어먹고 살고 그 상처를 매만지고 살고 그 상처를 되씹으면서 인생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철학이죠. 성경에는 이미 상처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교회인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시편 8편에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에게 박해를 받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강하지 않았습니다. 약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왜? 약했기 때문이죠. 뭐가 약했습니까? 내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주 호기 있게 옆에 있는 친구는 사표를 던지고 나갑니다. 저 친구는 왜 이렇게 호기 있게 사표를 던지고 나가나 봤더니 그 아이의, 그 동료의 집안 배경은 아주 뻑적지근했던 것이죠. 나는 집안의 배경이 없어요. 나는 겨우 졸업장 하나 들고 이렇게 취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잘리면 우리는 30년, 40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눈 질끔 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약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만큼은 이런 분노감, 이런 좌절감, 이런 절망감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애먼 자식 휘어잡지요.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삶입니다. 자식한테 상처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신의 연약함이 분노로 작동돼서 집에 와서 공부 잘하고 있는 자식을 휘어잡고 본의 아니게 그 아이에게 쐐기를 받습니다. 이런 현장 앞에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상처받기 전에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상처받은 후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일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나와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적선입니다. 여러분, 적선과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한다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원격 조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가리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격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받은 그 현장 앞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해 드리겠어? 제가 종이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 상처받은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날려보십시오. 얼마나 날아갈까요? 던져볼까요? 1m도 못 날아갑니다. 깨끗한 인생입니다. 이 깨끗한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뚫고 나갈 힘이 있나? 던져봐야 그냥 옆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구겨보십시오. 펴볼까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좌절과 깨짐과 금감과 어둠의 구석이 많을 거예요. 이걸 던져보십시오. 저 뒤까지 날아갈 거요. 여러분, 인생은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도 인생을 돌파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주 흠없는 도화지와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얀 도화지가 세상을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세상을 돌파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수를 여러분 잘 아시기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번 달 새벽 기도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요약하자면 구약 개론을 설교하죠. 그 구약 개론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상할이 많지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이때 이 스데반이 호기기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비굴한 말이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호기 있게 자기의 죽음을 맞아요. 이때 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호기 있게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며 잘 죽었다. 너는 죽어야 돼.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박해하러 정말 열일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 도상의 회심 체험을 바울이 합니다. 다메섹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 바울도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게 7장, 8장, 9장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바울의 회심, 그리고 바울의 도망감.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쪽팔렸겠다, 다윗, 이 바울. 야반도주할 때 호기 있게 죽었던 스데반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호기 있게 죽은 이 스데반의 이미지가 바울 머릿속에 각인됐을 거라고요. 이게 뭐 1년, 2년 지난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달 후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 야반도주하는 바울은 얼마나 쪽팔렸을까. 아니, PhD를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야반도주하는데 바울이 이 PhD 논문을 통과하려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거잖아요.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뭐 했는 삶인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논문 하나도 써보지 못한 이 스데반이 호기 있게 죽지만 바울은 그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위대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 야비했던 바울의 야반 도주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이 있든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속에 있는 엉망진창된 것을 다리미로 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거, 선한 거, 지저분한 거 그냥 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을 때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죠. 저는 사람 이해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처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공부를 잘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기에 저는 이렇게 풍춘노석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배를 굶어본 적도 없고 저는 뭐 옷이 없어서 뭐 옷 사달라는 뭐 투정도 부린 적도 없고 그냥 잘 자랐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보면 왜 공부를 못한대? 그 쉬운 공부를. 이게 저예요. 근데 공부를 못한 아이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죠. 범생이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부터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얼마나 폭이 넓어지는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고 싸울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좁은 세계관을 펼쳐버립니다. 그런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 어떤 누구도 먹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좁은 세계관이 넓은 세계관으로 바뀌며 자기가 그렇게 야반도주했을 때 가졌던 그 쪽팔림과 그 비굴함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상처와 어떤 분노와 좌절과 절망도 여러분을 꺾을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을 이 세상의 역풍을 대적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14절을 오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킵니다. 여기서 한 떼, 두 떼, 반 떼란 말은 1260일을 말하죠. 1260일, 바로 그것은 3.5년이 된 겁니다. 3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교회를 양육시킵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여자를 날개 싣고 날아갑니다. 하늘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바다에 땅을 만듭니다. 하늘길을 만들고 바다 안에 땅을 만듭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늘길은 비행기가 가는 곳이에요. 고대 시대의 하늘길은 새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길에 교회가 지나갑니다. 바닷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바다를 갈라 그 홍해바다 밑에 마른 땅을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기록이 기록된 책을 출애굽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이 엑소도스는
엑스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엑스라는 단어는 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호도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 길을 호도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는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가는 보편적 길에서 아웃! 다른 길로 가라. 이게 하늘의 백성의 길이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이 좋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엑스해라, 아웃해라. 이게 엑소도스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메시지다. 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하며 너희가 가는 길이 이 길이다. 너희는 운명적으로 종으로 태어났다. 너는 운명적으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난 인생이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호도스의 길이다.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호도스의 길에서 아웃해라. 너희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그 종살이의 삶이 몸에 밴 것이 내 길이겠지. 이게 내가 가는 길이지.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애굽의 바로가 심어놨다면 하나님은 벗어나라. 이제부터 너의 삶은 노예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닷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 광야로 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죠. 여러분, 신발은 길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도구입니다. 모세는 그날도 신발을 신고 광야로 나와 양치기의 삶을 살죠. 자기가 지금 키우는 그 양은 자기 소유의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거죠. 이 대릴 사이로 들어간 모세가 자기 소유의 한 마리 양도 없이 남의 양을, 자기 장인의 양을 키우는 데 만족합니다. 이때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묶는 이 모세는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신발을 신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출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할 때 신발을 신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인생은 다 이런 거야. 생각 없이 신발 신고 생각 없이 신발끈 묶지요. 이 지금 모세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양이면, 자기 소유의 양이면 신발끈을 묶는 그 힘이 강했을 텐데 이게 뭐 월급쟁이니 뭐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는 거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신발 벗어라. 너 월급쟁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지 아는데 엑스해라. 아웃해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애굽에서 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도 광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출근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을 타죠. 아무 생각 없이 책상에 앉습니다. 그렇게 지겹도록 출퇴근했던 그 자리, 짜증나는 그 자리,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픈 그 자리, 나에게는 아무 보람도 없고 아무 동기유발도 없는, 다시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엑스해봐라. 그 자리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신었던 신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새롭게 신겨주는 신발의 자리라고 여러분의 사고를 한번 깨봐라는 거죠. 하늘길이 있고 바닷길이 있다는 것을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런데 하늘길이 있더라. 바다에 길이 있더라. 모든 사람이 이게 길이야 라고 말할 때
엑소더스가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더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 그 장소는 어딜까요? 생각 없이 신발끈을 묶은 그 자리입니다. 아무 방향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침에 그냥 비빈 졸린 눈 비비고 그냥 지하철 탄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내가 바꿀게.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하자 모세는 양치의 삶으로 자기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오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 예비하신 길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신발끈을 묶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발인 것을 알아 내 자식을 올바로 인도하는 신발, 이 사회를 올바로 인도하는 신발, 더 나아가 열방의 민족들을 살리는 생명의 신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회는 이렇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승리의 과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17절에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게임 끝났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가 게임 끝났다는 말입니다. 왜요? 고대 시대에 바다 모래는 말은 경계선에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바다와 모래의 경계선입니다. 균형 잡지 못하죠. 바다와 모래 두 발을 딛고 있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지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앞에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균형 잡힌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땅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균형 잡힘이냐, 마음이 분산되느냐, 양다리 걸치냐, 이것입니다. 주일날마다 제 방에 어린아이들이 놀러 오곤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 4명이 내 방에서 놀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유치부에 있는 꼬마아이가 그 4명 틈에 꼈어요. 이 유치부 아이가 자기가 유치부에서 성경 암송대를 했다고 하며 아모스서를 외우고 잠언서를 외우더라고요. 그러자 6학년 학생 중에 이 시성을 가진 그 안수입사들이 자기는 교회에서 암송대하는 것이 싫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최모 집사들이 자기는 소년부에서 암송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바탕 서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웃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고민거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4명 중에 3명은 고민 없고 한 명이 고민이 있다고. 뭐냐고. 자기가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서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2차 경기에 나가서 이기면 세계 올림피아드 티켓을 걸머주는 그런 시험이랍니다. 1차를 통과했는데 이제 2차를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2차 경기에 나가서 정신을 집중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6명이 그 꼬마 유치부 아이까지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알 정도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집중하시는지요? 삶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항상 요구합니다. 바다에 있는 이 용처럼, 마귀처럼, 사탄처럼 양다리에 걸쳐서는 백발백중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패잖아요. 바다와 모래 사이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자입니다. 심플해요. 성도 여러분, 복잡하면 고혈압 생깁니다. 복잡하면 당뇨 생겨요. 복잡하면 불면증 생깁니다. 단순. 그것이 광야에서 삶을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하는 단순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순한 음식으로 40년을 통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가나안의 복잡한 삶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못 살았을 때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살았을 때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평가해 보십시오. 못 살았을 때가 단순했습니다. 좀 돈 모이니 복잡해지는 거죠. 단순히 승리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흔들리는 인생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양다리 걸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캐릭터, 유혹하고 참소하고 바퀴하고 바다와 모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하는 이 복잡한 캐릭터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캐릭터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 진리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생명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 마침내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